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삶의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원래의 뜻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안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이렇게 삶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일독하기, 성경 필사하기, 전도하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중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지키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후대에 전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왜 신앙의 버킷리스트에 넣으며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결국 믿음이 아닐까요?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난 첫 번째 장자,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인데 그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패스오버, 넘어감, 지나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월절 이야기를 들으며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되시지요? 유월절에 붙잡혀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앙에서 넘겨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에서는 다시금 이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유월절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 그것으로 되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율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롭게 생기게 되었지요. 그중 시체를 닦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나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유월절을 안 지키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말씀 암송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말씀 암송 대회를 하는 주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싸! 나 말씀 안 외워도 된다! 였습니다. 저는 목사의 딸로 평생을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모범생처럼 지내왔지요. 그런데 그 말씀 대회를 하는 날 교회를 안 가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 암송 대회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외우는 것을 취지로 두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살라고 하는 행사였기에 저는 대회 당일 교회 가든지 않든지 주어진 말씀을 외우는 것이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성품에 대해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규정이 있다면, 법이 있다면 그냥 그 규정대로 합니다. 법대로 합니다. 이건 법이니까, 이건 규정이니까, 우리가 정한 거니까 그대로 해야 해. 예외는 있을 수 없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규정과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참 많이 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기에, 생명이 먼저였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율법이란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러했을까 먼저 생각하며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율법대로 규정대로 칼 자르듯 명령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규정은 동일하게 지키되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율법과 규정으로 우리를 올가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식 때문에 본질을 흐리시지 않게 하신 것이지요. 이 유월절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지켜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의 본질이고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매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다음 주에 선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말씀 앞으로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아닌
화합하며 나아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